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로 4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27절에 먹을 것을 구하러 떠났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때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답니다.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이상했을까요?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좀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가 그렇게 불편했느냐? 유대 남자들이 여자와 대화를 나누는 것을 수치스럽다라고 생각했던 시절입니다. 특히 대다수의 랍비들이 가르치기를 여자는 낯선 사람과 이야기할 수 없고 학식 있는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여자와 이야기 나누는 것은 부도덕한 일이며 심지어 이렇게 잘못했다가는 낯선 남자랑 여자가 대화를 했다가는 남편에 의한 이혼 사유라고 가르쳤답니다. 그 시대에. 더 나아가 극단론자들은 길거리에서 자기 아내와도 이야기하지 않았답니다. 이게 당시 그 시대예요. 여러분, 좋은 시대에 우리가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불편함을 느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시대의 통념과 관념, 전통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맞지 않는 예수님이 불편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서 불편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기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습관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불편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할 때, 다른 교회 얘기할 필요 없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 교회가 좋지요? 아멘? 좋으니까 오시는 거죠. 그렇지만 몇 가지가 불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는 일들 가운데 몇 가지가 익숙하지 않고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분, 특별히 목회자가 하는 일들 가운데서도 이상하고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항상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불편하고 이상한 것이 지금 교회가 하는 일과 목회자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서 불편한가? 그러면 교회가 바뀌어야 됩니다. 목회자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보기에 불편한 일들이 혹은 내가 가지고 있던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익숙하게 여기는 그런 전통에 어긋나기 때문에 불편한가? 만약 그렇다면 누가 바뀌어야 됩니까? 기분 나쁘세요? 그럼 누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에 처음에 우리가 기타 치면서 지금 이혜문 간사님이 찬양했죠. 70년대 말 80년대 한국교회에 기타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난리가 안 났습니다. 어디 교회에 기타가 들어오냐, 이런 거 혹시 기억나세요? 옛날에 교회 다니셨던 분들 혹시 아세요? 교회에 어디 기타가 들어오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 반대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까? 아니면 자기 관습과 안 맞기 때문입니까? 관습 때문이었죠. 기타는 어물쩍 넘어갔어요. 드럼이 들어올 때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어디 교회에 드럼이 들어오냐고 교회마다 난리였습니다. 성경적인 이유로 반대했습니까? 그냥 그것이 불편하고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반대했습니까? 자신이 없으십니까? 시편 150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150편. 3절부터 5절. 자, 1절부터 읽을게요.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그 다음에 나팔 소리로도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도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체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이 악기만 쓰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모든 악기로, 소리 나는 모든 악기로 하나님을 하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성경적인 이유로 그걸 반대한 것은 아니었죠.
드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편견,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불편하기 때문에. 혹시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습니까? 예배 시간에 찬송가만 불러야지 어디 복음성가 부르냐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지금도 현재 대한민국 어느 교회에선가는 찬송가만 불러야 되고 복음성가는 부르지 못하게 하는 교회가 여전히 있습니다. 준비 찬양 때는 불러도 되는데 본 예배 들어가면 찬송가만 불러야 된다라고 지금도 가르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습니다. 준비 찬양이라는 말 자체는 틀린 말이라 그랬죠. 이게 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찬송가의 상당 부분이 19세기 미국 복음성가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역사의 무지의 소치입니다. 이게 다 미국 복음성가들이에요. 19세기 미국 복음성가들 우리가 갖다가 찬송가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찬송가만 부르고 복음성가 부르면 안 된다는 말은 19세기 복음성가까지만 부르고 20세기, 21세기 복음성가는 부르면 안 된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적으로 시편 149편 한 장 넘겨서 1절 시편 149편 1절 우리 성경적으로 합시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아멘. 성경이 뭐라 그래요? 새 노래로 찬양하래요. 새 노래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가사가 성경적이냐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이걸 검토해야지 찬송가만 불러야 되고 CCM을 부르면 안 되고 복음성가 부르면 안 된다. 이거는 성경적인 이유로 반대하는 게 아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불편하세요? 그래도 성경적으로 가야 돼요. 남녀가 한국교회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선교사들이 남녀가 같이 예배드리려고 가르쳤더니 한국교회에서 기겁을 했습니다. 말이 되는 얘기냐고. 어떻게 남녀가 유별한데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들어봤어요? 남자와 여자가 7살이 되면 같은 자리에 앉지 않는 게 우리 한국인들의 유교적인 전통인데 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성경적인 이유로 반대했습니까? 문화적인 이유로 반대했습니까? 사진 보여주세요. 예배당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남녀가 같이 앉을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강대상이 가운데 있고 이쪽에 남자 이쪽에 여자 있는 거예요. 서로 마주보면 안 돼. 만나면 안 돼. 그래서 아까 다음 화면 투시도야 투시도.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이게 한국교회 초기 예배당의 모습입니다. 남녀가 같이 예배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근데 구조적으로 갈라질 수가 없어. 한 장소야. 그럼 이렇게 예배드렸습니다. 휘장을 치고 같은 남자들 옆에 여자들 앞에 자리가 모자라서 조금 애들이 안 찼나 봐요. 휘장을 쳐요. 왜? 남자와 여자가 같이 앉으면 안 되니까. 그 시대 가운데는 이게 당연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굉장히 불편해들 했어요.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같이 예배를 드립니까? 그런데 이게 성경적인 이유에서의 반대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전통과 생각이 그렇다. 근데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더 이상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앞으로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만날 때 불편할 수 있어요. 목회자가 하는 일이 이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생각하세요. 내가 이상하고 불편한 이유가 성경적인 근거인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과 편견과 문화와 전통 때문인가? 여러분 꼭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나아가겠습니다. 요새는 남녀가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문제 가지고는 논쟁이 안 되는데 여성 목사님이 가능하느냐의 문제를 가지고는 여전히 한국교회는 논쟁 중입니다. 제가 불편한 문제지만 제가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성결교회는 여자 목사 한 수를 허용합니다. 그게 성경적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전히 성경적으로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게 논쟁이에요. 80년대, 90년대만 해도 이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여자가 강대상에 올라가면 안 된다고.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주 무서운 한국 무서운 교회였어요. 여러분, 여자분이 전도사님이 되고 목사님이 돼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가 불편할 수 있어요. 이것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성경적인 이유로 불편한 걸까요? 아니면 이거 역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습과 편견 때문에 불편한 걸까요? 이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좀 짚고 넘어갑시다.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성경적으로 직접적으로 성경이 반대한다고 주장하는 교단들도 있습니다. 그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습니다. 딱 두 군데입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2장 11절.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마다 이게 불편하셨을 거기 때문에 제가 이번 기회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 12절. 상처받지 마시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분명히 성경에 이런 말씀은 있네요. 그렇죠? 이건 인정해야겠죠? 한 군데 더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여러분이 성경 읽으실 때마다 불편하셨을 구절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상처받지 마시고 또 읽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과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니라. 기분 나쁘셔도 성경 말씀이니까 아멘 하셔야죠. 아멘. 아멘. 자, 성경에 이런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있는 것을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이건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 전체적인 목소리를 우리가 또 들어야 됩니다. 자, 성경 전체에서 여자의 가르침을 금지하거나 여자 목사 안수가 금하다라고 해석될 수 있는 분명한 구절은 딱 이 두 구절입니다. 그 외에 성경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성경에 여성 선지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다는 거죠. 구약에 누가 있었습니까? 드보라 혹은 데보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5장에 나오는데요. 이 여자는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사사였습니다. 사사는 통치자였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사무엘과 같은 다스리고 가르치는 일을 드보라가 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여성 지도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죠? 또 하나, 신약 성경에도 여성 지도자 도르가가 나옵니다. 다비다라고 여자가 분명히 나옵니다. 빌립 집사님의 딸이 넷이 있었는데 딸이 냈다 예언하는 자였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지금 이 디모데전서든 고린도전서든 누가 쓴 거죠? 사도 바울이 썼죠. 사도 바울이 이 두 개만 읽으면 여자가 누구를 가르치거나 교회에서 말하는 것도 못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을 시켰느냐? 사도행전 18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사도행전 18장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 아세요? 들어는 보셨나요? 누가 여자일까요? 브리스길라가 여자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24절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아까 그 디모데전서가 사실은 그 에베소 교회에서 보낸 편지거든요.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제가 아까 설명을 빼먹었는데 디모데전서는 에베소 교회 목회자 디모데에게 쓴 거예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에 아볼로라고 하는 신입 교인이 들어왔어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 아볼로가 누구냐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를 알따름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기는 아는데 아직 잘 몰라요.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아볼로에게 신앙 교육을 누구를 통해서 시키느냐? 2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에베소 교회에 아볼로라고 하는 신입 교인이 들어왔을 때 이 아볼로에게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도록, 성경을 더 자세하게 풀어 가르치도록 바울이 시킨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다는 것이 놀라운 거예요. 제 말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바로 바울이 가르치는 것을 허락했다는 말이에요? 금지했다는 말이에요? 허락했다는 거죠. 자, 또 로마서 16장. 여러분이 잘 몰랐던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로마서 16장 7절 말씀.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여러 사람들을 문안하는데 우리에게 잊혀졌던 이름 하나가, 아주 의미심장한 이름 하나가 등장합니다. 16장 7절.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유니아는 여자 이름 같죠?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히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라. 이렇게 읽으면 마치 사도들이 이 사람을 존중해 여겼다는 것처럼 해석되는데, 옆에 영어 성경 있으십니까? 영어 성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ho are of note. 뛰어나다는 뜻이죠. Among the apostles예요. 사도들 중에서 뛰어난이라는 뜻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이 유니아라는 여자와 안드로니고라는 사람도 사도 바울에 의해서 뭘로 임명받았다는 얘기예요? 사도로 임명을 받았는데 그 사도들 중에서도 of note, 굉장히 뛰어난 사도였다는 말이죠. 여러분이 몰랐는데 사도 바울이 여자를 사도로 임명했어요. 그래서 요새 이 잊혀진 사도 유니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서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안 믿으실까 봐 제가 찾아서 가져왔어요. The Lost Apostle, Searching for the Truth About Unia. 이 잊혀졌던 여성 사도인 유니아에 대한 연구가 요새 활발합니다. 이 다음 책, Junia, a Woman, an Apostle. 그러니까 요새 이런 연구들이 굉장히 활발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정리합시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와 고린도전서 14장, 디모데전서 2장에 따르면 여자는 잠잠하고 가르치지 말라고 한 것 같은데, 실제로 사도 바울이 한 일을 봤더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로 하여금 아볼로를 가르치게 했고, 유니아라는 사람을 여성 사도로 임명을 했고, 실제로 갈라디아 3장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예수 안에서 남자도 여자도 유대인도 이방인도 자유인도 노예인도 아무 차별이 없다, 하나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이제 종합해서 우리가 성경을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사도 바울이 기본적인 생각은 여자가 가르치는 것을 찬성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얘기했느냐, 제가 이제 설명하는 걸 잘 들으세요. 디모데전서 2장과 고린도 14장에서 가르치지 말라 그랬어요. 자, 이걸 왜 그러느냐, 설명이 필요합니다. 당시 시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할 때 수치스럽게 여기던 시대죠. 교육의 기회가 여자에게 보통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조선시대만 해도 여자가 학교를 다녔어요, 안 다녔어요? 여자는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배운 사람이 한둘이 있었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여자들은 학교 자체를 안 갔습니다. 글도 몰라요. 지식 자체가 없어요. 성경 지식도 있어요, 없어요? 이거 전제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교회 안에 여자들은 지식이 없는 자들이에요. 성경 지식도 없고 세상 지식도 없는 자들이에요. 보통 여자들이.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초대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초대교회를 위협했던 최고의 이단은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항상 이단의 타겟이 기존 기성교인인 거 아세요? 항상 이단들의 타겟은 기성교인이에요. 이 영지주의자들의 타겟도 기성교인입니다. 근데 영지주의자들은 영과 혼의 극단적인 이원론을 주장하면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약해요. 그래서 육이 어떤 모양이든지 상관이 없어. 그래서 여자들이 굉장히 매력적인 이론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가 여자를 탄압하던 시대였는데 영지주의자에 따르면 어차피 몸은 악하니까 남자든 여자든 상관이 없거든.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의 여자들이 그렇게 많이 따라다녔어요. 영지주의자들 사제 중에 여자 사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 이 여자 사제들이 타겟이 누구예요? 전도의 타겟이 누구예요? 교회 다니는 여자들이야. 너무 쉬워. 이 여자들이 교육을 못 받았어. 그래가지고 차 마시러 가가지고는 그냥 한두 마디 이단적인 말 넘기면 그냥 넘어와. 아시겠어요? 그냥 한두 마디 쏙싹, 우리 신천지들이 그런 거잖아요. 교회 성경 공부 잘 모르는 사람들 데려다가 몇 마디 시키면 홀딱 넘어가잖아요.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교육받지 못하고 예수는 믿는데 성경 지식도 없는 여자들에게 접근해서 이 이단 여자들이 쏙싹 해가지고 넘어가. 그러면 이 이단에 넘어간 여자들이 교회에 와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다?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때 사도 바울이 이 상황에서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그냥 여자들한테 몇 마디 듣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끄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배우래요? 남편한테 겸손히 배우래요. 그 당시 시대가 남편이 성경 지식이 있고 남편이 교육을 받았으니까, 아니 남편한테 겸손히 성경 지식을 배우지 왜 바깥에 돌아다니면서 여자들한테 듣고 그걸 배워가지고 왜 교회에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니까 정리할게요. 교육받지 못하고 성경 지식도 없는 여자분들이
여러분 아무나 올라와서 이 강단에서 가르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그 당시에 교육받지 못한 여자들이 대부분인데 성경 지식이 있었던 브리스길라 같은 여자, 성경 지식이 있었던 유니아 같은 여자는 이미 말씀도 배웠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은 당연히 허용됐다는 거죠. 제 말이 이해가 되세요? 이제 해결이 되세요? 자, 그러면 오늘날 여자들이 다 대학 나오는 시대입니다. 여자들이 MDB 교육 다 받습니다. 신학교육을 다 충실히 이수했습니다. 전도사님이 되고 또 심지어 신학 박사까지 배우신 여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잠잠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는 거죠. 왜? 사도 바울이 예를 봤을 때에 교육받지 못한 여자들이 가르치지 말라고 했지만 교육받아서 성경 지식이 충분한 사람들은 가르치는 것을 허했기 때문에 당연히 오늘날도 MDB를 마치고 신학교육을 받은 여성분들이 목사 안수의 자격이 되면 목사 안수를 주는 것이 더 성경적이고 가르치는 것이 더 맞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물론 개인적으로 여자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적어도 성경이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말을 왜곡해서 들으시면 안 됩니다. 배경이 있어요. 배경이.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에 제자들의 행동 가운데 배울 것이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상하게 여겼으나 여기까지 어쩔 수 없다 그랬죠.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었대요. 제가 항상 읽다가 지나치는 구절이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새롭게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 리더의 자리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원튼 원하지 않던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팔로워의 자리도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리더의 자리도 매우 어려운데 리더를 따라가는 팔로워가 되기는 사실은 더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리더고 제자들이 팔로워인데 예수님이 하는 행동도 제자들이 다 이해가 안 갔잖아요. 하물며 사람인 제가 목회하면서 하는 결정들이 여러분에게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이 오죽이나 많겠습니까? 솔직히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라면 거짓말이죠. 그래요. 여러분 목회자가 교회에서 하는 결정들이 이상하다고 느껴질 때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가 윤리적 도덕적인 잘못을 했을 때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자,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행동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렇지만 두 가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자기들끼리 수군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이상한 거 아니야? 지금 예수님 뭐 하시는 거야? 여자들하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도 모르시나? 자기들끼리 수군대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우리 쉽게 하죠?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네가 대표로 얘기해, 네가 대표로 얘기해가지고 베드로가 대표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입니다. 아마 이때도 나서고 싶었을 것입니다. 근데 나서로가 안 나섭니다. 왜 그러십니까? 묻고 싶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에서 팔로우십의 굉장히 좋은 모델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리더의 결정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이상하다고 생각될 때 오늘 제자들처럼 잠시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군대지 마시고 또 손들고 얘기하기도 마시고 잘못됐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금만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기다렸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문제가 풀렸습니다. 좀 지나니까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여자가 막 저기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좀 지나니까 이 여자가 때로 남자들을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럼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당신 때문에 이 여자가 전하는 말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야 나는 이제 이 여자 말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 말 듣고 진짜 당신이 메시아인 걸 믿겠습니다. 제자들이 한마디도 안 했는데 제자들이 이상하게 생겼다는 의문이 풀렸어요 안 풀렸어요? 아 예수님이 전도의 목적으로 대화하셨구나. 그렇구나. 내 생각이 이상했는데 가만히 봤더니 해결이 됐다는 말이에요. 저는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리더도 어렵지만 팔로워 진짜 어려워요. 어렵죠. 팔로워 따라다니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리더가 잘못된 결정을 명백했을 때를 제외하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럴 때 아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금 기다리세요. 그게 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해가 되고 해결이 될 것들이 사실은 너무 많아요. 지금 당장 왜냐하면 예수님이 시시콜콜 다 설명해 주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 한국인들의 그 습성과 기질 자체가 너무 빨리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불평이 생기고 원망하게 되고 수근수근하게 되고 교회가 시끄러워지는데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좋은 팔로우십인 것 같아요. 이 여자를 바라보는데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러 와 보라 이럽니다. 이 두 가지 동사를 주목합니다. 첫 번째, 이 여자가 원래 자기가 물동이를 가지고 물 풀어 왔는데 이 물동이를 그냥 버려두고 떠납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이 한결같은 반응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께 가져온 소원들을 버리지를 않고 여전히 이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일을 하려고 하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오는데 그거를 좀 잠시 버려두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내가 가져오고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크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단 내가 가져온 것도 좀 버릴 줄 알아야 돼. 내가 가져온 생각과 계획도 좀 버려야 돼요. 또 하나, 전도자가 되었어요. 가서 보자가 아니라 와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렇죠? 이 부분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전도하실 때 이 여인한테 배우세요. 베델교회 한번 가봐 이러지 마시고 와봐, 같이 가자는 얘기죠. 여러분, 꼭 이렇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함께 와봐. 그냥 언제 한번 시간 되면 가봐가 아니라 함께 와봐 이렇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의 변화를 통해서 은혜가 되는 게, 야 진짜 어제까지 남자 없이면 살 수 없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로 변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이 여인의 속에 변화를 행하셨다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3장에서 대화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서부터 불어와서 어디로부터 불어가는지는 알지 못하는데 이것이 성령으로부터 난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난 사람을 바람에 비유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바람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압니까? 바람이 불어서 이게 흔들리면 바람은 여전히 안 보이는데 물체의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바람이 존재하는 것을 안다는 거죠. 이게 성령으로 변화된 거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바람처럼 안 보입니다. 근데 바람이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길이 있대요. 성령을 만난 사람이 흔들렸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이전에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변한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을 흔든 존재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줄까요?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어제까지 세상적으로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세상 일을 끊는 거예요. 변화된 존재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마치 바람이 흔들렸기에 꽃이 흔들듯이 우리가 성령님을 만났기에 흔들린 모습을 이 땅에 보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꾸 안 보인다고 하는 이유는 바람 같은 성령님이 안 보였다는 거죠. 바람에 의해서 흔들린 사람들의 모습이 안 보였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바람이신 성령님을 보여주어야만 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 예수님을 집중합니다. 예수님이 34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갖고 왔는데 예수님이 안 먹겠다 그러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이미 배부르대요. 그랬더니 누가 먹을 걸 그럼 갖다 드렸나 보다. 그랬더니 주님이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양식이 뭐예요? 단순히 먹는 게 아니에요. 양식은 에너지원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을 먹지 않으면 힘이 없는 이유가 양식은 사실은 에너지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에너지원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힘나게 하고 신나게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존재가 되기 원합니다. 설교 제목을 영의 양식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말은 주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신나게 우리 교회 일을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씩 맡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예요. 교회에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 맡아서 하는 것이 그게 힘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게 우리 영혼을 살리는 양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추수 때가 4달이 지나야 할 수 있겠다고 하는데 아니다. 지금이 추수 때다. 지금이 일할 때라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나중에 내가 좀 몇 달 지나서 교회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어제 우리 교육부 워크숍 했는데 참 좋았습니다. 우리 교사로 섬기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힘든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게 하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같이 일하자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부족한 것이 2가지라고 했습니다. 예배자가 부족하고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도와서 함께 추수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두는 자가 있으면 누군가는 심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구원받을 자가 늘어나기를 위하여 심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기에 우리도 함께 일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도 쉬지 않고 일하기 원합니다.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이것이 우리의 양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제는 우리에게 아버지는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정말 내가 관습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기 원하며 좋은 팔로워가 되기를 원하며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양식이 풍성한 자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